말씀 요엘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70쪽쯤에 있습니다. 요엘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요엘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과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교회가 또 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온 힘 다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이 여름 사역의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하늘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 되며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요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흔드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 분명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엘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상의 생활보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
진짜 불행은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 있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간 환자가 요즘 선생님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진을 해보니 피로의 원인이 단순한 어떤 야근 때문이 아니라 내 몸속에 깊이 생긴 중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원인을 모른 채 피로회복제만 계속 먹고 지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더 큰 위기를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병이 고쳐질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원인을 살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밀려왔습니다. 그 메뚜기 떼들 때문에 밭의 모든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포도주도 감람류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경제가 무너졌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최근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즐기기 위한 삶을 넘어 가장 시급한 이 삶의 현장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참 많은 부분이 흔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경제가 무너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문제는 그들의 통장의 잔고가 문제인가 혹은 식량이 문제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신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소재와 전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의 문제들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생활보다 예배를 먼저 보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먹을 것이 끊어지면 문제고 경제가 무너지면 문제다. 그런데 아무도 예배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선교 현장에 복음이 뿌리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끊어진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소재가 자신들의 삶에 물질이 끊어지고 마실 것이 먹을 것이 끊어진 것은 알았지만 그들 안에 소재가 사라지고 번제가 사라지고 전제가 사라진 것에 대하여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끊어졌다. 먹을 것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재는 무엇입니까?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음식은 먹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이 곡식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배고픔만 생각했지 예배의 끊어짐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는 그들이 먹을 농작물만 먹어 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까지도 다 먹어 삼켰습니다. 결국 성전은 멈추었고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들은 다 슬퍼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느슨한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데 예배가 무너진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주신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에 온전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해야 하고 또 주신 것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예배를 찾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일주일의 마지막 일정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가장 처음 있는 일이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멋지고 그 외형이 화려하고 광택도 나고 타이어도 튼튼하도 하고 연료도 가득 채워져 있다 하십시다. 그러나 엔진이 꺼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물질이 나의 삶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사람을 만나는 나의 언변도 여러분 많은 것이 나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멈추면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앞에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교육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수련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찬양을 준비하여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든 예배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요엘은 들판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곡식은 떨어졌습니다. 새 포도주는 말랐습니다. 감람류도 끊어졌습니다. 무화과도 시들었습니다. 석류나무도 메말랐습니다. 종려나무도 메말랐습니다. 사과나무도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맨 마지막 한 문장,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여러분, 왜 즐거움이 말랐습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이 마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슬픔이 아니라 내 인생의 풍요가 사라진 것이 걱정이고 괴로움이 된 겁니다.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했겠지요. 풍성한 수확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넉넉한 창고가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드심으로 진짜 기쁨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형편이 좋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면 행복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면 그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 그것이 크면 클수록 예배의 기쁨을 동시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언제든지 나쁜 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채움이 있으면 또한 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요엘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 위에 떠 있는 배는 파도가 높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린 배는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닻을 내리면 환경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닻을 내리면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실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닻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온통 흔들리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의 닻을 두고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에 가진 무게와 고통의 문제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가장 간단하고 가벼운 문제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답 하나를 잘못 표기해서 100점을 맞아야 하는데 100점을 못 맞았다고 하십시다. 괜찮아. 그 점수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점수 하나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 합격 점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줄 아십니까? 시험 문제는 2점, 3점짜리 문제인데 당락은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집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질 때 성경 시험을 치다가 자신이 있었는데 풀다가 한 문제 잘못 체크했어요. 이 정도, 이 문제쯤이야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제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쯤이야 한 문제가 3점짜리였는데 당락은 0점 몇 점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합격선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이 시험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겼던 것을 실패했을 때 1년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괜찮아 하는 위로는 하나도 와닿지 않더라고요. 1년을 절치부심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겪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락에 내 기쁨에 닻을 두었다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닻을 둠으로 그 시간을 이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 예배를 통해 그 시간들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요엘 시대에는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소제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전제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영원히 끊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의 예배는 짐승의 제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엘의 시대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곡식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한 시간의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이 이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곡식만 먹어치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멈추게 했습니다. 위기가 그들의 예배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곡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가진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